처음에 이등방문 이야기할 때 박원순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설교의 내용을 사실은 슬쩍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 다 같다. 그리고 그것을 꿈꿔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 제가 오늘 말씀을 할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딱 얘기하신 것 같아서 슬쩍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요. 철학적으로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계신 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 잘 안 사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늘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이야기는 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향해 우리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말을 해야 할 사람들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에서 다 빠져나가고 늘 아랫사람들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까 박 목사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족, 국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별 의미도 없는 건데 좀 어쨌든 우리라는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조금 더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기주의 말고요. 개인주의가 좀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정말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여기 다 나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하나 분들이 다 나들인데 말 좀 생뚱만 맞은 말들 같지만 사실은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나라고 부르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라고 부르려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공통점에 더 집중을 하겠지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모두 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같이 앉아가서 우리가 좋은 만난 교우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박성중 목사는 오은숙 권사님과 좀 달라야 되고요. 하목분 장로님은 박수영 집사님하고 좀 달라야 되고 임정희 집사님은 임미아 집사님하고 언니지간이라고 얘기하고 달라야 하는데 과연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얼굴은 좀 다르잖아요. 얼굴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정말 다른가라고 질문해보면 얼굴도 사실 좀 복사할 수 있죠. 이제 유전자 떼내가지고 클론하고 이제 복제하면 우리 똑같이 지문까지도 똑같은 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도통 차이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언어,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지만 이거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들어오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저는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은 제가 뭐 먹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저 김치찌개라고 얘기하면 너 김치찌개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 김치찌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밑반찬을 싫어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밑반찬을 싫어하셔서 매일 새로운 반찬을 하셨어야 되는 매일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집사님 웃으시는 집사님이 계시네요. 저도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밑반찬을 꺼내놓는 경진이한테 좀 약간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왜 밑반찬을 꺼내냐. 새로운 반찬이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밑반찬을 먹는 것보다 새로운 반찬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것도
엄마가 김치찌개를 좋아했었고 엄마가 그 김치찌개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 우리 성준이 김치찌개 잘 먹네 라고 얘기해서 그 김치찌개를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희 형도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 다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찾기 힘들죠. 오늘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살고 있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 왜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 동의하고 살고 경쟁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동의하고 살지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경쟁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없는 나들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없는 나들이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그들이겠죠. 그들이랑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른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이죠. 똑같은 그 얼굴 생김새 다르다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지만 같지만 실제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이 구조에 의해서 영향받고 이 언어 바깥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자본주의 바깥으로는 한 번도 나갈 본 적이 없고 주어진 생각들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 교회에서 1박 2일 할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계가 가능한가? 우리 박순영 집사님 그런 말씀하셔서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실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때가 되었죠. 새로운 그 꿈들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중요한 그 계기가 한 번 있는데요. 그 중요한 계기가 언제냐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1989년이 되면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동유럽이라고 얘기하는데 헝가리, 뭐 동독, 불가리아, 체코 뭐 이런 데서 그 공산주의가 붕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그때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혁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1989년도에 일어난 1989년에 일어난 공산주의 몰락이라고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공산주의 몰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본주의자들은 공통점은 여기서 찾겠죠.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당 독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독재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옳다는 거예요. 1989년도에도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죠.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라는 게 그때 일어나는데 중국의 천안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자기 관점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되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으로 의문의 1승이 한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몰락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니까 자본주의가 정답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본주의만이 옳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선택도 아니죠.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다른 것들이 없으니 자본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슬픈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자체가 몰락했다는 데서 슬픈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몰락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세상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야 라고 미뤄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자본주의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없어. 예전에 무슨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죠. 옛날 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재판장이 내쫓으면서 네가 나한테 예전에 맡겼잖아. 이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 세상으로 가서 있어. 이 세상은 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릴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를 몰아낸 것처럼 오늘 공산주의가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 중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려요. 이 안에 우리가 건설하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이
그냥 자본주의. 이거 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데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인데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존재와 사건,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쓰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은 이분의 철학을 위한 선언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의 철학을 짧게 요약하면, 이게 좀 거칠긴 하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차이가 있는 나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새로운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가 가능한 일들이 그 바디우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건이라는 단어를 통해 차이가 일어나고 전복 아시죠? 제가 이 전복이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전복 다른 전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잠깐 울었었는데 이 단어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없어서 전복, 뒤집어짐 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먼저 차이가 있는 나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존재의 사건에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바디우가 되게 과학적 철학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예전의 철학자들 다 철학이 아니라 반철학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으로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때 좀 어렵지만 집합 이론을 갖다 씁니다. 수학의 집합 이론을 갖다 쓰는데요. A라고 얘기하는 집합이잖아요. 박성중, A라고 이야기하는 집합을 설명하기에는 A에는 A, B, C, D, 이런 원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원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원소들 중에 되게 재밌는 거, 오늘날의 집합이 아니라 집합 이론에는 그 눈에 보이는 A, B, C, D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부분 집합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 공집합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공집합,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러셀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원소 중에 A, B, C, D라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인데, 공집합은 자기가 원소를 가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공집합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성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죠. 이야기해야 되는, 이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박성중 하면 저는 목사고요, 교사고요, 남편이고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기도 한데요. 근데 목사, 교사, 아빠, 남편, 친구 같은 이 부름들 있잖아요. 박성중을 부르는 이름들 가지고 박성중을 충분하게 표현하는가라고 얘기하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 누군가 부르는 그 단어로만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건 저는 그냥 목사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요, 그 친구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박성중이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그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저를 설명하는 것들 중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이를 이야기할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찾기 위해 되게 많은 애를 썼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기 위해 직업군을 만들어 놓고, 그 짬맵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 지도, 그걸 찾아놓고 거기서 되게 특이한 거 하나를 선택해놓고, 역시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거조차도 짬맵이라고 얘기하는데 갇혀있잖아요. 근데 제가 박성중이라고 얘기하는 독특성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늘 변화되고 있는 그 공집합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 이야기하는 그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의해서 박성중은 세워진다, 차이가 있는 박성중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동의해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이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홀이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사실은 홀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단어인데, 홀이라는 단어가 전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파악하는 거는 모의고사, 기말고사, 출결사항 이런 거 갖고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파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정말 독특한 것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드러날 것 같은, 어떤 계기만 나타나면 드러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그 아이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을 계량하는 방법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계량하고요. 출석이 5일 이상 무단 결석이 얼마냐 이렇게 계량하는 거 갖고는 그 아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있는 그것이 어떤 계기에서 드러날 그 부분에서 그 아이의 독특성이 나타난다. 바디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2013년에 바디우가 저희 나라에 왔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2013 서울 컨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서용순이라는 사람이 조영일이라는 이 사람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용순 박사라는 사람이 바디우 책들을 되게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대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담의 내용이 이 바디우가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요.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바디우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정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이나 세계 속에서의 관계 등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다른 정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단지 그런 정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목사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로 포기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기에서 끝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어렵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 가능하겠어요 사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것도 정말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그런 정치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바디우의 이야기. 저는 제가 목사지만 은혜 받았어요. 이게 가능할까? 저는 사실은 이 바디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현재 존재하는 정치 체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치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의문의 일승을 거둔 자본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은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뭐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요 꼭 우리가 이 둘 간에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왜 제가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디우는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거든요. 국회의원 뽑고 이런 거 다 거부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대요. 독특한 사람인데 뭐 저는 의회민주주의까지 거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주어진 정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도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체제 있잖아요. A라고 얘기한 정치체제가 있고 B라는 정치체제가 있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그 둘 간에 선택해야 되는 목수로만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말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라는 단어가 바디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그 사건이라고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 사건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시골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엠마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절로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요.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이는데 그 두 절 갖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누가의 계열 사람, 누가복음의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쓰는 그 저자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데 엠마오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경험들, 예수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하여튼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가면서 그 당시에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부활하고 여자들에게 보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살짝 누군가 하나 껴들죠.
예수님이 껴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가려져서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짓궂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무슨 얘기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글로바라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를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약간 한심해하면서 쳐다보죠. 야, 너 여기서 왔으면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그렇게 큰 사건을 모르냐는 듯이 당황해하면서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말 훌륭한 예언자였는데 대제사장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죽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예수에게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몇몇 여자가 자신들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 예수가 없었고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이제 예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마땅히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마음이 부족하니까 무딘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중에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인데 내가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네들이 나한테 하고 있구나. 정말 무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가 되게 훌륭한 이야기를 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다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한 11km가 되는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쩍 떠나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떠나려고 하는데 저녁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집에서 묵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서 묵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찬 있잖아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말하던 그 예수였구나. 부활한 예수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예수가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자기 삶을 있었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일어난 부활, 다시 일으켜진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부활은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해력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면 삶이 변화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엠마오도상의 사람들도 이 부활의 사건들이 해석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정말 과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동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자기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의 틀 가지고는 자기 언어 구조와 자기의 삶의 구조로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했음을 자기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 상황으로 구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가 다가오는 사건, 그리고 예수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처럼 다가온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이 사건은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늘 우리가 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신령한 예수를 신령한 부활의 예수를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 그러나 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변화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연처럼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환대라는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직까지 이 오늘 엠마 도상에서 예수는 그냥 낯선 사람이거든요. 이 낯선 사람들을 혹시 집에다 불러다가 한번 같이 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낯선 사람은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되게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날이 어둡고 날이 저물고 길이 어둡고 갈 길이 없으니 너가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그 공간, 그 안으로 환대하는 장면이잖아요.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두려운 것들을 환대하는 이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부활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존재의 변화하는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간에 자기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되게 불가능한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길게 갈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게 공식 명칭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체가 빠지거든요. 그걸 누가 했는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단어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차이나는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전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80년 5월에 광주에서 민중들은 독재 국가의 통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 없는 민중에 의해 다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국가가 있어야지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국가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엉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가를 잠깐일지 모르지만 국가를 몰아낸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몰아낸 그 민중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백성, 사람들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없는 민주주의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건 잠깐이니까 할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광주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경험한 것들을 그 후세들한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제가 광주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시위를 하면 경찰이 시위하는 사람들 지켜준다는 게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광주는 좀 이상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동네가 맞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는 좀 제가 아까 우리라는 단어 안 쓰듯이 잘 안 쓰는데 어제가 이제 2주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집회들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 대규모 우연인 듯 보이는 이 대규모 촛불 집회라고 얘기는 일어나는데 이 촛불을 든 민중들은 사실 그간의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민중들이에요. 그들은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여유롭고요. 예전엔 정말 투쟁에 선동에 선 사람들 저 앞에서 정말 아까 그 농민과 그 MP3 한번 박영수 목사님 틀어주시면 되게 아까 들으셨죠? 되게 비장하고 가열차고 막 이렇게 딱딱하고 막 이런데요. 그 민중들 혹시 보셨어요? 그 촛불 때 민중들 되게 재밌지 않았나요? 사실 저도 집회에 참석한다고 거기 갔지만 반은 그 광화문에 16차선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서 그 셀프 카메라를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 도로의 주인은 나였다. 이러면서 저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민중들은 또 광주의 민중들하고 다른데요. 그 촛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민중들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들은 패배주의에 빠졌던 민중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안타까운 점은 좀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이 지금 과연
지켜지고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답답하지만 어쨌든 그때 차이의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다른 민중들이 나타났고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죠. 그들의 힘으로 옛날 사실은 4.19랑 좀 다른 민중들이죠. 4.19는 총 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는데 16차선에서 핸드폰으로 셀카 찍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딸은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가능하다. 여태까지 패배주의가 있었다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은 다른 사람 그런 것들이 세상들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89년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89년에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89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잡혀간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시내버스를 탔는데요. 시내버스에 경찰들이 갑자기 오르더니 여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여기 데모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 버스를 연행을 그 버스 자체를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경찰서로 끌려 들어갔는데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버스 뒷문을 잠그고요. 그 버스 운전사 아저씨만 앉아있고 그 앞문을 딱 열고 나서 열었더니 경찰들이 쫙 제기경찰서 이제 출입구까지 다 양쪽으로 2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고 방패와 군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늘 저는 사실 좀 약간 쫄보고 겁이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중간에서 한 뒷부분 요 정도에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방패와 이런 군복에 이렇게 눌리면서 이런 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직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89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산권 몰락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들 경험하겠긴 하겠지만 그 11월에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수가 어디 있을까? 그때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그 모임이 기독학생 모임이었거든요. 고등학생 기독학 총연맹 KFCM 하여튼 이상한 모임이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잡혀가면서 친구들하고 잡혀가면서 예수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 했잖아요. 과연 저는 사실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있을까? 물어봤거든요. 과연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있다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독재가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계기예요. 거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골고다의 길이 여기구나. 예수가 여기를 걷고 있구나. 나랑 저기 멀리 있는 그래서 좋은 비전만 나한테 던져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거기 저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저와 함께하는 옆에 쓱 보면 뭐잖아요. 코피 찌 나오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쓱 웃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옳은 거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 힘주시는 예수님. 제가 목사가 된 계기입니다. 그 사건.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죠. 바디우가 사도 바울에서 자기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도 바울이 되고요. 다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로마 제국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다윗 왕국의 복원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애쓰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믿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엠마오 도상 사람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환대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나면 정말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다. 우리 새롭게 살아가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 사건은 자기 사건이 되지 않고 전에는 잘 안 되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 33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형식적으로 떡 먹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33번째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의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디우가 그런 정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 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다른 정치,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원칙, 그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칙을 정말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면, 원칙을 믿으면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3번째 생일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증거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